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들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일러주시며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수혼 제도의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7형제가 모두 상속자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상천외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참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 이후에도 이 관계가 이어진다면 죽음만이 비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도 꼬여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와 질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개념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시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며 현세적으로 받아들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 세상 삶의 연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지금과 같이 연약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존재,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을 일이 없습니다. 부활 후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지 않기에 결혼 관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초로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과거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제가 모두 현재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증거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의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란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산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오늘도 생생한 만남의 교제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산자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음으로 이어지는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은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모두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 모든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중요한 조항만을 가려서 중요한 조항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고민의 핵심이 바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경을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신앙의 신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모든 계명의 첫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둘째는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나의 전부를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형식적으로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계명은 죽은 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지키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죽은 자들, 그들의 행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들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해석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지만 산 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들로서 율법의 조항들처럼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확대시키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나의 기도가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간절히 우선적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는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더 간절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묵상 나눔의 내용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해 나가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